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왜 칠면조가 떠오르라? 이게 칠면조가 떠오르면 안 되거든.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절 하면 누구든지 거의 10중 8구는 요 칠면조가 떠오릅니다. 누가 사라졌어? 예수가 사라졌어.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저쪽 골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누가 이제 칠면조가 주인공이 되어서 잡혀먹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새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하신 절기가 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아무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한 가정만, 누구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면한 가정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피요 이게?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래서 바로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듯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죄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질병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자손 대대로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셨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고 장제의 죽음을 면하고 죄의 종살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로 표현해라. 감사로 표현할 때
첫 번째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첫 곡식 가지고 그 해에 가장 처음 익은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너 내게 나와서 감사를 표현해. 그래서 가장 첫 곡식이 뭐예요? 가장 첫 곡식이 뭐요? 보리라 이 말이에요. 보리. 그 해의 가장 첫 곡식이 뭐요? 보리야. 그래서 한문으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할 때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라 해서 맥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에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맥추절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가 추수절입니다. 이걸 성경에 수장절로 나와 있어요. 수장절, 추수절인데 이 추수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추수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예요? 밀이에요. 밀인데 너희들이 밀을 추수할 때, 뭘 추수할 때? 너희들이 밀을 추수할 때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그냥 보이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고 나에게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감사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그걸 감사해야 됩니까?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가지고, 추수한 것을, 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종살이에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듯이,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죄에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지옥에서 나온 걸 감사합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볼 때 11월 셋째 주면 이미 다 추수가 끝나도 한참 끝난 날이요. 11월 셋째 주는. 그러면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성경에 명령한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추석 바로 전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추석 전주에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추석에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이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만약에 받는다면, 조상과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추석과 구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래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죽은 조상이 와서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그럼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햇 곡식과 햇 과일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해에 수확한 그 수확을 가지고 전부 다 귀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으니, 자손 3, 4대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게 저런 햇곡식, 햇과일을 바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곡식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셔서, 사단에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추석 전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겨냥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이현종 집사님에게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만 주야장창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부 시간의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1부 시간에 추석의 영향인지 벌써 악한 영이 얼마나 요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마음이 많이 들떠 있겠죠. 귀신이 귀신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만 명이 추석이라고 하는 세상 풍습을 이용해서 귀신이 내일 섬김을 받을 텐데, 야, 얼마나 귀신이 들떠 있겠어요. 엄청나게 들떠 있고 막 귀신이 막 흥분하고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추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일부 예배 시간이 막 설교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렇게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는데 안 끌려가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좀 아멘도 좀 하고 그랬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의 피의 권세에 관한 찬양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고 영적인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제 그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을 하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은 내가 지울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지울게요. 뭐 하루 지우는데 뭐 팔 빠지겠습니까? 2부 예배는 설교의 시간의 제한을 안 봐도 되잖아요. 뭐 점심을 먹습니까? 뭐 차운행 시간이 따로 필요합니까? 설교의 제한 안 받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시고 배고픈 사람은 말하세요. 내가 수박 하나 깎아줄게. 아셨죠? 수박 하나 깎아줄게. 여유 있게.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했던 설교를 1부 예배 때 설교를 내가 너무 막 망친 것 같아서 막 그래서 아쉬워서 2부 예배 때 설교에 다시 한번 1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여기 아벨과 가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확실히 하나님의 것 맞아요?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지. 자, 하나님의 것인데 베드로서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자, 아담과 지금 마귀와 싸워. 영적인 전쟁이 치러져. 어디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져. 영적인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냥 마귀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면 겁나서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저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영적인 전쟁으로 아담과 싸워서 아담에게 이기려고 누구로 가장하느냐? 뱀을 이용해요. 뱀을 이용하는데 아담을 직접 상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했어요? 하와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게 하는 순간에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딱 따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줘서 먹게 만들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종은 소유권이 박탈당해. 소유권이 없어. 종은 기본권이 없어. 기본권.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자유를 준다고 할지라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 누구 종이라?
멸망의 종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 자유를 싹 다 마귀에게 박탈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박탈을. 그러니까 이 순간에 누구 것이 되느냐? 마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가 빼앗아갔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누가 빼앗아갔어요? 마귀가 빼앗아갔어. 하나님은 이때부터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작업을 하셔요. 마귀에게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그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마귀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서 다시 찾아오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피, 다 같이 피.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 피가 뭐냐? 피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목숨을 지불해야,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목숨을 지불해야 마귀에게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짐승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아오려면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아벨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누구 것이요? 이제 하나님 것이요. 왜? 피 흘렸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요.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긴 그 상태 속에서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그저 잘 지어서 오국백과 풍성한 가을 농토에, 가을 농장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역시 누구 거예요? 가인.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왜? 뭐가 없어? 피가 없어. 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보내는 능력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벨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 됐어요. 하나님의 것. 자, 가인 누구 거요? 마귀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가인 누구 거예요? 마귀 거. 그런데 아니, 마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돌로 쳐 죽이고 안매장을 했네. 하나님의 것을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에 어떤 소리가 사무쳐요? 아벨의 핏소리가 사무쳐. 하나님의 것을 돌로 쳐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귀에 어떤 소리가 사무쳐요? 핏소리가 사무쳐. 아벨의 핏소리가 사무쳐. 하나님의 것이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면, 하나님의 것이 마귀의 것에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것이 마귀에게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의 것이 마귀의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것이 마귀의 것으로 중상모략을 당하면 그 핏소리가 누구에게 사무쳐요? 하나님께 사무쳐. 하나님이 그 핏값을 찾으러 돌아다니셔. 그 핏값을 물러다니셔. 그 핏값을 찾으러 다니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값, 이제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까 그 핏값을 찾으러 다니는 그 핏소리, 핏값을 이제 찾으시기 위해서 찾으러 돌아다니셔. 돌아다녔다니 걸어다녔다는 소리가 아니라 찾으러 찾았더니 누가 피 흘리게 했어요? 가인이 피 흘리게 한 거예요. 누가 피 흘리게 했어? 가인이 피 흘리게 해서 그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해요? 가인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핏값에 대한 저주를.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자, 보셔요. 아벨이 천국 갔겠죠 지금? 여기서 천국 가자.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형이 나는 돌로 쳐 죽여서 하늘나라에서 그랬을까? 하늘나라에 가면 절대 참소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 땅에서 안매장 당했을 때 피가 땅에 뿌려졌잖아요. 그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누구 거로? 하나님 것으로 믿어야. 일단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누구 거예요? 진짜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하나님 것이라면서 왜 그따위로 사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진짜 하나님 것 맞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 졸어? 여러분, 하나님의 것 예배 시간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마귀의 것이 돌로 쳐 죽이니까 안매장하니 그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으러 다녔더니 누가 발견되었어? 가인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세요. 그 저주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핏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값을 치러주시는데, 가인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땅에서 저주를 받는데, 땅에서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이때부터 몇 년을 더 살았을까? 맞춰봐. 그럼 이거 하나 다, 이거 한 통 줄게.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 이때부터 몇 살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몇 년 더 살았을 것 같아? 100살? 그건 네 맘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모른다고 해야지. 나도 모르는데 네가 알겠어?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수백 년 살았을 것 같아. 이때 당시에 수명은 800년, 700년, 900년 그랬으니까 생각해봐. 7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여러분, 지겹죠? 지금 몇 살이에요? 39인데도 지겹디야. 백남기 집사님 왜 이렇게 지겹게 살게 만들어요? 에? 똑같이 지겨워요? 아니, 39년을 살아도 지겨운데 여러분, 수백 년을 산다고 보셔요. 그것도 땅이 저주를, 다시 말하면 가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씨를 하나 심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벽씨 하나를 심었을 때 벽씨 하나가 최소 약 한 300개 정도의 이 곡식을 낸다고, 이 벽씨를 낸다고. 자, 벽씨 하나를 심으면 벽씨에서 한 3개, 4개의 이삭이 나와. 3개, 4개의 이삭. 한 이삭에서 약 100개,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이 벽씨가 열려요. 벽씨가. 그러면 씨 하나를 뿌렸을 때 300개에서 400개 정도 곡식을 이루. 이 정도 돼야 벽씨 뿌릴 마음이 나지. 재미가 있지. 그런데 가인은 땅이 저주를 해서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뭐가 일어난대? 가시와 엉겅퀴만 일어나지 곡식을 심었을 때 효력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지. 핏값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것이 되면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대요. 하나님의 것 돼야 되겠네. 주야 누구 것 돼야 돼요?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 왜 이렇게 갈등하며 대답하냐?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하나님 것처럼 살고 있어? 못 살고 있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예수의 핏값이, 내게서 예수의 핏소리가 날마다 들려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그 핏값을 치러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피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난관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서 갚아주셔요? 천국에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하나님만을 섬기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지 않으더라도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의 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 것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 되셔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사세요. 자,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금요일날 무슨 설교했냐 혜지야? 데살로니가 교회 뭐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진짜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너 금요일날 안 왔지? 이 소리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요. 금요일날 들은 사람만 알아들었지. 자, 금요일날 무슨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냐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요. 첫째는 인본주의의 교회가 있고, 자, 이건 사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저 미국 가면 백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럼 이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는 백인만 모이는 교회, 이걸 인본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또 한국에서 이민 간, 한국에서 만약에 주의였으면 너는 가만 안 놔뒀어. 자, 한국에서 이민을 간 이제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이민을 간 이민자들이 다 됐어요. 이제 설교할게요. 자, 한국에서 이민을 간 이민자들이 얼마나 이제 향수에 젖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사교를 위해서 가.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야. 그럼 이 교회는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인본주의 교회죠. 교회는 이런 인본주의의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는 절대 천국과 무관한 상관없는 교회예요. 신본주의 교회가 있어.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자, 신본주의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많은 교회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자, 보면 이제 혜지가 얘기했듯이 어떤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신도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복음 확산률이 많이 높잖아요. 이때도 이제 신도시였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복음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봅니다. 얼마나 큰 효과를 받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3주 동안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 이야,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만큼 환경과 마음의 그릇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는 신성을 모독해서 죽은 놈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그 사람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데살로니가의 시장에 이제 시종 잡배들이 있어요. 조직 폭력배들 같은. 그래서 건달같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죽이려고까지 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피신을 해요? 베리아로 피신을 해. 베리아에서 또 복음을 잘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 여기서 아덴으로 복음을 전해요.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 그리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1년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은사가 고린도 교회 1년 동안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니 1년 6개월 동안.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은사도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있을 때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랄랄라 롤롤로 룰룰로 롤롤로 릴릴릴 랄랄라 깔깔깔 꼴꼴꼴. 저렇게 방언을 해요? 그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야, 네가 하는 방언은 설교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하라는 방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1대1 기도하라고 준 방언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방언은 앞에 나와서 하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해. 네가 앞에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만약에 앞에 나와서 한다면 말하는 너도 야만인이 되고 듣는 사람도 그것이 무슨 뜻이 모르니까 서로가 야만인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싶거든, 반드시 누구를 세우래?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할 때는 5마디가 훨씬 낫다, 이 얘기지.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데살로니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핍박이, 또 수많은 이제 잘못된 신앙관 이단 사상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딱 미혹하면 순식간에 팍팍 무너지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야, 너희들 그 핍박 속에서 잘 견뎌내야 돼. 너희들 잘 들어봐. 이제 잠깐 후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견뎌. 핍박 속에서도 견뎌 하면서 주님 재림의 신앙, 주님 강림의 신앙을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다 이 말의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은, 주님 다시 오시니까 견뎌야지. 주님 다시 오시니까 이 핍박 속에서도 견뎌야지. 혜지야, 목사님 핍박해봐. 신앙생활하는.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목사하면 다냐. 이 자식아, 해봐. 했다고 해보셔요. 그래도 내가 욕을 먹어도 혜지 같은 저런 것한테 내가 핍박을 당한 욕을 먹다니 그러지 않고,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 잠시 후면 다시 오시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지 하고 이겨나가는데 1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네 다시. 2년이 지나도 주님이 다시 안 오시네. 계속 주님이 다시 안 오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흩어져. 이들의 믿음의 마음이 흩어지고.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왔나 보다 하고 거기에 또 미혹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오실 즈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다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은 젖먹이의 수준이야. 어떤 수준이에요? 젖먹이의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젖먹이의 수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 젖먹이의 수준이라 조금만 누가 미혹해도, 조금만 누가 의혹해도, 조금만 누가 유혹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 젖먹이의 신앙이니까 조금만 유혹하고, 조금만 의혹하고, 조금만 미혹해도 그냥 순식간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미혹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거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젖먹이의 수준과 같은. 그래서 분별이 안 돼서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아니 왜 그렇게 오늘따라 미륵이 많습니까? 미륵이 뭔지 알죠? 많은 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에요.